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부 3월 달에 시작했는데 이게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해서 그동안 입력하지 못했던 상황이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생각해보니까 저 혼자만 중요했고 우리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은 반절 중요했던 것 같아서 완전하게 이제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빛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분, 또 새로 이제 T 성경을 새로 리바이벌 복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듭남, 일조의 거듭남인데요.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슬이 영롱한 구슬이 많이 있는데 꿰지 않으면 다 흩어지죠. 그래서 특히나 생각해 보니까 부부의 금실이라 할까, 부부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헤어질 테인데 헤어질 때까지 구슬을 꿰는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거는 과정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 같이 9가지 열매 있는데 그 열매를 다 꿰어서 한꺼번에 열려야 되는 거지, 하나만 열리고 하나는 안 열리고 그러면은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구슬이 끼어지면서 다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언약, 사랑의 기대, 사랑의 결실 쭉 맞으면서 아스라이, 제가 처음부터 신학을 준비하지 않고 제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논길을 따라서, 개울길을 따라서, 이런 오솔길을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고 해가지고 그 후로의 수많은 과정마다 끊이지 않고 구슬 같은 말씀이 함께 하고 있었음을 먼 후일이야 다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예로 들어보면은
예,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걸 뜻을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흘려버리고 구슬 같은 말씀은 뒷전에 두고 심중에 꿰어들이지 못한 채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어느 목사님이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이 드신 원로 장로님이 임종 예배를 앞두고 있어서 곧 돌아가시게 돼서 그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는데 어제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그 돌아가시려고 하는 장로님, 목사님, 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천국에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토록 교회 잘 다녀놓고 앞에 천국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개를 하고 내가 내 잘못이다.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천국을 심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내 이제까지 뭘 했나고 회개했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절대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아주 귀중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으로도 있고 이게 빠뜨리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꼭 다음 주에 나오실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 그다음 12절부터 14절까지 외시가지고 항상 줄줄줄 입에서 새나가기를 말씀이 살아있음을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 같았으면 제가 도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59에 시작해서 그 신약 과정을 대학 과정 4년 대학원 과정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거 내 목회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목사 시험은 또 오죽이나 어려워서 우리 교단이 제일 어렵습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제일 많고 지원자도 제일 많고 웬만하면 도전을 못하고 구수해가지고 드는 우리 동생도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졸업하자마자 또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짧은 시간에 빠른 공로를 해라. 그 공로가 뭘까 생각했더니 가르치는 은사예요. 제가 가르치니까 변화받은 선생님이 많이 받아 지원을 해서 전 속으로 기뻤지만은 다 자기 옛 습관을 다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활로를 찾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것은 거듭난 인생이라. 오늘 거듭나는 건데 그 거듭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됩니까? 바로 T 성경을 해야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T 성경이라는 것은 theological, 신학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학문이고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인데 하나님 아는 그 공부를 하는데 공부해 가면서 점점 더 풍요롭게 되어가는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직접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네. 그게 무슨 말인가를 진짜로 느끼면서 이게 천국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직접 느껴야 이 위기감도 느끼고, 아이고 우리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구나, 참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적인 창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태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태초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저도 이런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중심이 율면에도 해놨듯이 딱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주전, 역사가 시작하기 전 주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AD 이거죠. AD, BC, AD, 아노 도미니. 이거는 라틴 말로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후, 올해 2023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이,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하면, 2023년 전에 오셨다면은, 공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80년 전에 태어났고, 석가는 520년이나 전에 더. 제일 석가모니가 제일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공자, 순서로는, 세상 순서로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런, 태초가 아니고, 원천적인 태초. 그래서, 먼저 성인이라면 예수님을 역사적 시간을 따져서, 제일 큰 형이 석가모니고, 둘째가 공자고, 마지막 막내가 예수님이라. 그래서 부처 형상이 이렇게 해서 손 이렇게 하잖아요. 돈 안 주면 이걸 튕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말씀으로, 로고스로 그 존재는 영원 전부터,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 그때부터 태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시, 그 태초부터 있었던 데 우리가 그 주로, 주전과 주로, 그 가운데 딱 예수 그리스도가 중점을 잡고, 역사의 중점을 잡고, 잠언 9장 10절 말씀. 그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라 하시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자꾸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가 그리고 지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게 베들레헴에서 난 우리 예수님의 시작이었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따지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는 주인 말을 따라야 되고, 나는 나는 종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 말고 입으로 시라하여 구원에 이르는 시는 뭘 실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임금의 아들은 왕자라고 합니다. 다음에 대를 임금의 딸은 공주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가 영접하여 거듭나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그 인생은, 우리 예수님도 설명하기를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잘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비탈길을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 같으면 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99마리를 잘 관리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비탈길을 오늘도 찾아 헤매십니다. 그게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냐? 13절 말씀과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은 혈통과 육정으로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선택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 창세 전에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귀한 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2023년 전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셔야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알았지. 겉으로만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못 간다.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7장 21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와서 예수님한테 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다 쫓았는데 왜 못 갑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정부에서 다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뜻,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자. 우리가 다 그것이 돼서 어느 장로님 같이 내가 천국에 갑니까? 물어보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려주면은, 거듭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죄 중에 있었던 우리들, 즉 인간.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는 너희가 세례로, 우리가 세례 다 받지 않습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새 사람, 영적으로, 영으로. 육체가 같이 태어난 육체는 어머니, 아버지를 받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그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하나님의 더 축복을, 하나님의 더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아는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러는 가 하면 계속 발전이 없습니다. 그거를 말씀이 확실할 때 그 확실한 말씀이 입에서 줄줄 나오면서 막 생각하고 얼떨게.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복에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게 아니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을 때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그와 연결해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는 죽고 예수님은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은 더욱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유혹하는 사탄 마귀가 목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명령하면 다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나을지어다 하면 나오고 추자실 뭐 이렇게 저기 옛날 볼 때 또 무슨 이적을 나타날 때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나는 죽고 새로운 주님만 이렇게 살아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 하면 그렇게 주님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게 우리 종으로서의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자꾸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새 피조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 거듭났다. 이 거듭나는 것을 진짜로 믿고 행동하고 지내야지. 항상 걸어가면서도 주여 나 어떡합니까? 주여 어떡합니까? 서로 대화하고 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래서 이 모두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으려고 그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회통치는 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흩어치는 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남은 영원하고 지속적입니다. 한 번 나면 한 번 자식은 끝까지 자식이에요. 속썩여도 끝까지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게요.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은 안 해주는 거 없어요. 다만 빨리 해주는 거하고 좀 늦게 해주는 거가 그 차이지. 빨리 해주면은 그만큼이 안 되겠으니까 이건 좀 더 천천히 해주는 것이고 전혀 심할 거 전혀 없고 그래서 또한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하여서 부활하심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종말에 있을 종말의 재림입니다. 종말에 있을 구원의 완성에 대한 마지막 때의 성취 그 구원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주님의 재림 때 확실하게 이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때를 위해서 먼저 갔거나 아직 살아있는 자나 그때는 진짜 다시 구분이 됩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거듭남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맞습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게 다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열게 보일시 눈을 열어서 알아보게
말씀의 뜻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밤새도록 생각하면서 읽고 거듭해서 메디테이트 한다는데 거듭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안 풀어지는 게 없어요. 다 풀어집니다. 말씀이 풀어지는 때 그 희한한 희열을 가지고 풀어질 때 로또 복권 맞으면 그 정도 희한을 느낄지 모르지만 진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이 전기불 킬 때 반짝하면 나오면서 그 느껴질 때 깨달을 때 그렇지 느껴질 때 그 희열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 그 계시에는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계시 눈을 열어보는 게 우리가 봄에만 하얀 목련이 만개할 때 하늘을 우러서 목련꽃은 하얀 목련꽃은 하늘을 위해서 그렇게 핍니다. 밑에 예뻐 숙여지는 것도 없고 보면 다 위로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바람이 불어서 목련꽃 그늘에서 그 베르테의 편지를 읽노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서 흘릴 때 이게 찬양 소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불러서 찬양하는 소리다. 이게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는 것. 특별 계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 항상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에 이렇게 가지고 쪽지를 꼭 제가 준 걸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버스 속에서 바라보면서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계속 묵상하면서 앞뒤를 성경 앞뒤를 읽어보면은 이게 바로 그렇지 이게 그 천국을 화한다는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을 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바로 이게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아주 결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사탄 마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깜보고 아주 흔들고 못살게 굴고 유혹하고 술 마시게 하고 담배 피우게 하고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아주 충만하지 못하는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앞으로도 영원하게 함께 계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 임재하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막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시구나. 그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 주여 내 손 이 손 잡고 이 손 잡아주세요. 그게 막 천국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눈을 열어서 계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실 때 아무 겁이 없습니다. 왜? 내일 죽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본래 독생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한마디예요.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 고백할 때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화장 읽어보시고 그렇게 써 있어요. 말다. 그때 더 화냈으면 이제 한도 후려칠 텐데
그래도 이게 뭐 한 번 자식은 속삭이도 한 번 자식이니까 이 속삭이 자식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우리 전라도 말로 오메 내 새끼 어찌까 하고 지금 망설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 중생, born again,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해서 여기 선한 이웃의 공동체가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 부르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조건이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 교인들인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래서 뭐든지 기도할 때 시작해서 회개부터 들어가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도 모르는 죄들이 너무도 많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은혜 되게 하고 상처 주지 않게 하고 꼭 자기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첫째 조건이 회개인데,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한 10분 오버했는데,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우리가 축도로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